갈등과 새 질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이 텔레비전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런 전쟁 때문에 세계가 많이 들썩거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는 그게 조금 이제 처음만 그랬지 밋밋하게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랍 전쟁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런 분쟁은 실은 이 영국에서 그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 따먹기 할 때 땅을 나눠주겠다,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슬그머니 영국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제 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팍터지게 싸우고 지금 결국에는 유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다가 건국을 주었죠. 그리고 조금마침 주었는데 결국엔 또 싸우다가 이스라엘 땅 따먹기로 다 빼앗았죠, 많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집트가 이게 나오면서 자기 땅 뺏긴 것을 돌려주라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다트가 그렇게 주고 난 뒤에 또 이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사다트도 암살되고 결국에는 이게 중동의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제 피에로가 또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화평을 누리는가 했더니 지금의 이제 그 피에로 후에 이 하마스가 정권을 잡아서 그 이스라엘과의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동 관계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 당시에 73년도에 석유 파동이 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돕는 나라는 석유를 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으로 해서 갈등과 원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 갈등과 이 사람이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 문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사무엘상 17장에 또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세상의 전쟁 모든 것은 성령과 악령, 성령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도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조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에게 편에 쓰고 또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재창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을 섬기도록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재창조하고 이제 이 재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데 이 사탄은 교회를 엄청 힘들게 또 괴롭히고 또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 장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력을 잘 간파를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120명의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은 5천 명으로 이렇게 남자의 수가 5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들 합치고 자녀들 합치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오순절날 그때에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이렇게 사람들이, 더 디아스포라죠, 순례자들이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보았고,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바로바로 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오순절날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신앙의 체험이 되고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갈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자기 본고향으로 가지 않고 거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들을 먹이고 재워야 될 이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구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나바가 자기 토지, 자기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칭송을 받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나니아가 또 삽비라가 우리도 한번 칭찬을 들읍시다 해서 토지를 일부분을 갖다 바치죠. 그런데 성령께 들켜가지고 그들은 부부가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그들을 재워야 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이 되도록 사탄도 막 이렇게 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누가 주는 것으로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안 받겠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꼭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그런데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본토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자, 디아스포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빠졌다라는 것은 소외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되었다, 또 내지는 그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 남들은 못 봐도 잘 보는 거 있죠. 누구는 뭐 이렇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볼래? 여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것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아니, 나는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 아니,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보다 왜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빠졌나? 교회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항상 그들을 보살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65세 이상 되어가 되면 과부도 청춘 과부, 또 이렇게 늙은 과부 둘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늙은 과부는 먹을 것이 없고 만들어낼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걸 책임져 주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 예전 70년대, 80년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배제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저기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도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인들, 이 1세, 2세, 3세, 4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본토에서 말을 하고 생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문화나 이 풍습이 우리나라 문화보다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옷과 그들의 음식을 먹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면 왜 니네들 빨리 안 가고 있냐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구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배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12사도가 그 원망을 들었어요. 그 원망을 들었는데 이 소수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12사도가 있고 또 제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이 사도가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갈등하고 있는 저들의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들의 본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사도들도 그 일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제 너희 가운데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7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볼 적에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팀 사역이라고도 하고 또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이 사도들이 이 발벗고 하니까 이거보다는 제자들을 두어서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두어서 이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가게 되면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죠. 또 그렇다고 뭐 적은 교회라고 안 그러냐?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있을 적에 장인 이드로가 아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만 당신이 해야 되지 않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때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입법자요, 또 행정가요, 또 이렇게 법을 주관하는 이런 모습을 이 세계의 모든 부서를 관할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이처럼 힘든 일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분할을 해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 사역을 할 적에 이 체계가 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계가 잘 갖춰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가 볼 적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다인종이 살고 있죠. 근데 체계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던 흑인 폭동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2000년대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체계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약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약탈. 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에 다양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기 보게 되면 교회에도 이런 일에 있어서 다양한 이 사람들 또 이 일에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적에 문제는 우리에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성령과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교회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풀로 채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완성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렇게 충만한 풀로 되어지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 조직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또 조직은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합당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예?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착 보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굴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얼굴에 나타나고요. 내 삶의 모든 것도, 그래서 40이 넘어지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삶의 모든 됨됨이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칭찬받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 빛이 가릴 수가 없어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이렇게 환해지는 모습. 우리는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항상 어서 오세요. 그 사람은 항상 말이나 행함이나 또 어떤 면에서 권면이나 이런 걸 볼 적마다 항상 이렇게 이 사람을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 또한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으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7명이 여기에 이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왜 유대교회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사람 7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인가, 이것을 볼 적에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할 때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1장. 11장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중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이 헬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민들레처럼 이렇게 이 씨앗이 다 바람에 흩날려서 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 가지고 꽃을 피운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을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 문화에 자기의 살던 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구제해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는 안 줘요? 우리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일은 나는 이런 앞날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적에 요셉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 형들에게 좀 이렇게 12 볏집이 절하더라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하고 미워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이 절하고 하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쫓아서 행했던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형통하면 내가 뭐 만사형통 예전에 뭐 대통령 인척하면 그것만 통하면 만사형통으로 달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통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인생을 형통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을 선택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놀랍게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에 다시 보게 되면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도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5절 6장 5절에 보니까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웠더니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웠는데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들만 택해서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이 안수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요, 또 장로요, 또 목사요 할 때 이렇게 안수를 받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욱더 충만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숫자가 이제 많아진 것을 또 왕성한 것을 이걸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성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그런데 이 제사장은 또 왼수지간이죠. 미워하는 대상이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마음에 예수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예수 없이 살 수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힘이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또 나가서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된 사람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예배요 기쁨의 예배요 즐거움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여기에 이 원망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로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걸 보면 이 민들레 꽃이처럼 핍박을 당해도 흔들려 흔들리는 이 씨앗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는 곳에서 만날 적에도 늘 내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라. 성경에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 본이 되어지고 이게 칭찬받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또 지혜로운 이런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